질 높은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첫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죽게 되는 두려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세움받은 은총 입어 7일 동안의 위임식을 거행하게 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직 제사장으로 경험이나 연륜이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실수했다고 해도 그렇게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때입니다. 즉 광야 생활에서 아직 제사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 전체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명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손도 모자라고 분주하고 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어찌하다가 한꺼번에 죽는, 제사장이 된 이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는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하여 민수기 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역대상 24장 2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죽었다고 했는데 가문으로 볼 때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징계하셨을까? 왜 징계하셨는가? 9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말씀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잘 준행하였더니 그 결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응답하시고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9장이 끝나고 오늘 10장 첫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슬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옛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옛 과거 역사가 될 때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다 죽고 없을 것입니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죽었느냐? 벌을 받아 죽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왜 죽었어요? 벌을 받아 죽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린 이 징계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절실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고 말씀을 잘 받으셔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신약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제사장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자, 이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치셨는가? 나답과 아비후가 왜 벌을 받아 죽게 됐는가? 이것을 알면 오늘 저희들은 이런 벌 받는 자리, 벌 받는 행동, 벌 받는 행위는 버리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죽게 됐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게 됐느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명받은 불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드렸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제단 안에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불을 담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에 보면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 만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 불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릇에 담아 분향단에 옮겨 붙여야 한다는 사실을 나답과 아비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번제단에 불을 붙여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나무를 올려 놓아야 합니다. 번제단 불에서 옮겨다가 분향해야만 하는데 저들은 이 불을 다른 불을 가져옴으로 화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교회 섬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제사장의 모든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어야 마땅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꼬리타분한 방법을 쓰느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늘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어려운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빼앗겼던 블레셋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띠므로 법궤가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치신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즉시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소들이 띠므로 이 법궤가 떨어졌어요. 나동댕이 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옆에 있던 우사가 그것을 잡고 법궤를 잡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일이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하고 귀한 법궤가 박살이 나게 됐는데 어떻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게 된,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법궤는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은 손을 대지 말라. 다른 사람은 손대면 큰일 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나더라도 그것은 나의 판단, 나의 의지일 뿐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만족해 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참 복되구나. 어찌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노? 칭찬하셨습니다. 성숙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고난받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 지게 될 것이다. 일러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사탄아.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방금 전에 이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입을 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하십니까?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하십니까? 응답받는 게 그리 중요하십니까? 그러시거든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세요. 바른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중심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은혜 받는 데 몰입하고
내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스승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를 붙들고 말리는 것이 여러분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잘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해야 될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가져다가 제사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고 변칙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 목사도 지름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변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입니다. 믿음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 방법이나 내 감정대로 하거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학문을 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많이 배웠다. 배운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교회 도입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생활하면서 내같이 경험 많은 사람 없어. 내 경험 가지고 교회에 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광고도 없고. 물론 사회 지식도 여러분 부여도 경험도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탤런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뒤바꾸면 안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각기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불이 붙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까요? 세상 방법 동원하면 될까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믿음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예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에요. 성도는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요사이 이렇게 바쁜 시대에 설교를 1시간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요사이는 담임 목사를 구할 때 설교 30분, 이게 이제 광고 조건이 광고 조건. 희한한 세상입니다. 한때는 또 자녀가 많으면 안 돼.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시간에 좀 졸음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 자신을 영적으로 깨우세요. 말씀도 여러분이 들으실 때 토막으로 들으면 온전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여러분 학생 자녀를 학교 보냈습니다. 입학시켰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켰는데 6년을 다녔는데도 초등학교 수준이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는 아들 입학을 시켰더니 대학 1학년 때 수준을 그대로 4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수없이 드렸죠.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왜 변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내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예배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아닌 인간의 불로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 말씀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였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거나 가로채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그 많은 지적 중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한국교회는 교회가 안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목회자밖에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쳐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웃교회, 우리 가까운 시찰에 장로님이 학교에 헌금을 해가지고 얼마를 했단다 교회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내가 학교에는 이렇게 기정을 했는데 교회 내가 헌신한 게 없구나 이래가지고 교회 자기가 몇 억을 들여가지고 빌딩을 짓는데, 센터를 짓는데, 문화센터를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교회에 참 보배입니까?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교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가족이, 자녀가, 형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인이 일꾼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교회 가서 도와준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교회를 도와야 돼. 내가 기관을 도와야 돼.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착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안 도우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될 것 같습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이 말씀을 아론에게 한 것은 죽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나답과 아비후가 받으려고 하다가 이 꼴이 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보겠습니다. 9장 24절. 다 함께 불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입니다. 분향할 시간은 아침, 저녁. 이들은 분향할 시간도 아닌데 불쑥 나와서 과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겸손하세요. 찬양도 여러분, 찬양대를 참 찬양대가 잘하는 방법은 이 지휘자에 잘 맞추어서 화음이 동일하게 나올 때 찬양이 은혜롭고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내 혼자 소리가 삐 나와보세요. 찬양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향할 시간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분향하고 백성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과시하고 말이죠. 모든 영광과 관심은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맞추어야 하는데 두 아들이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일, 교회 봉사 잘 하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헌신하십니까? 참 남달리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아 헌금하십니까? 참 잘하시는 일이죠.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10장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영광을 얻겠다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공적인 예배,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가 3년 동안에 휘몰아치는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결같이 도대체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주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편리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니까 좋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할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주일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3부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가 오르락내리락, 예배 드렸다가 말았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건 인간 방법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많은 헌금을 하고도 징계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권능을 얕잡아 봤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성령님,
뭐 내가 반 가져왔다면 누가 알겠나?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헌금해 보신 분 있습니까? 집 팔고 논 팔고 기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절반 뚝 잘라서 하나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만큼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고도 어찌하여 저주를 받게 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얕잡아 본 거예요. 성령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의 성결을 유지시키게 된 것입니다. 돈이 많이 헌금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면 성결의 유지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자,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자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호하고 영접하고 박수하고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잘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사사기 8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주인은 여호와시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캐톨릭은 교황이 있어서 교황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권위가 없는 것 같다. 왜 저런 지도자가 없노? 왜 축기금 같은 사람이 없노? 그건 잘못된 신앙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세 번째,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게 됐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취한 연고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죽는데 이 말입니다. 마시지 않으면 안 죽는다.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자극이나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이 어떠하냐?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마시면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가정폭행. 우리 여러분 직분자들이 가정폭행이 생각보다 많대요. 부끄러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말이죠.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데리고 있던 부교육자 중에도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설교하냐는,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구타하지 말라.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해요? 수양하고 새롭게 거듭나거라 제가 타일렀던 적이 있습니다. 술을 절개하지 말아라. 구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방탕하게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음주 운전하다가 자신도 비참하게 되지요. 죄 없는 사람, 지나가던 사람 사고가 나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의 나라를 보낸 사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음주 운전하는 것은 무서운 법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누가 희생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23장 29절에 3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천천히.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앙이 왜 옵니까? 근심이 왜 옵니까? 분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까닭없는 상처가 왜 있습니까?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잠언 23장 30절은 술에 잠긴 자가 이러하다. 혼합한 술을 구하는 이런 자가 이런 결론이 찾아온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죄악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요사이는 전심 먹으면서도 술을 한 잔씩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은 밤에 마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여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에, 세상에, 정욕에 도취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언젠가 뉴스를 듣자니 술 소비량이 1년에 1조가 넘는데 1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두 아들이 이렇게 죽으니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두 아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 자기를 이어갈 든든한 혈육이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론의 침묵은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얼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까요? 절망하여 잠잠한 것일까요?
아론이 잠잠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 침묵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원망하거나 과도히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지금 대구는 130년, 서울은 140년, 200년, 300년 된 저 서양은 보면요, 죽음 앞에 덤덤합니다. 우리나라는 믿는 사람도 사고 한번 나가보세요. 용산, 세월호, 세상이 들썩합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아직까지 요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과 신앙으로 돌아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남은 두 아들에게 레위기 10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제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아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왕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흥분하지 말고 잠잠하거라.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십니까? 잠잠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신령한 눈을 뜨고 순복하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에 인간에게 술수, 괴술과 때가 묻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나 경험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의 환경을 이기십시다. 가정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성도, 우리 서부의 가족,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깨달아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승리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서부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